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가 이제 13장 14장에서 정탐꾼 보냈는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나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5장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너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랬지? 아니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너희 자손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 하고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하고 관계는 예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고 나서 16장에 넘어왔어요. 이제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데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모세와 또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존귀하다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도 아니고 스스로 무엇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고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승리하면 예배로 승리하면 내 믿음이 세워지고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배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또다시 교만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전히 하면 나라가 세워지면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했든 나를 무시하든 뭐 나를 뭐 높여주든 거기에 그렇게 좌우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을 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16장 1절부터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분수에 지나다. 너희들 분수를 넘어서서 모두 다 회중 이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백성들 다 거룩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모세 아론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지금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이 부름 받으셨고 또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해요. 너희가 스스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분수에 지나다 우리도 지금 충분히 너희와 비슷한데 왜 너희만 지금 계속 리더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적을 하느냐? 크게 은혜 받은 자들이 대적을 해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 산당 부시기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우상 많이 부셔지고 산당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뭐죠? 아담은 결국 교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교만함 그것이 우리가 산당인데 이들이 그 산당이 해파되지 않아서 지금 대적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너무나 괜찮은 사람으로 봐서 나는 충분히 모세의 자리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도 너무 낮게 보든지 나를 너무 또 가대평가하든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무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 1절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증손 고핫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고핫 자손인 것입니다. 이거 한번 도표 한번 볼까요?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준비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그 고라 자손하고 고라가 반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와 함께 르벤 자손이 지금 이 르벤 자손이 그 자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인 거예요. 르벤이 누구냐? 육적으로 지금 야곱의 장자잖아요. 르벤이 장자예요. 야곱 자손의 장자고 레위 그 집안은 지금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장자야. 내가 장자인데 지금 세 번째 레위 지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대제사장 되고 모세가 리더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앗은 누구냐면은 이것은 모세하고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사촌. 저기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 지금 사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 됐잖아요. 예, 지금 야곱에서 지금 레위의 그 세 번째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지금 르벤은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거야. 내가 장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 장자 이 자손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가 하는 것에 지금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세 아들을 뒀어요. 게르손 첫 번째 게르손 고한 무라리 우리 민수기 처음에서 다 배웠죠. 이 게르손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성막 레위 지파 가운데 이 게르손 지파는 성막의 그 천들 뭐 휘장 또 지붕 이런 천막을 다루는 일을 했죠. 그리고 무라리 세 번째는 그 철조 널판지 이런 거 무거운 거 그래서 수레를 주고 나르게 했어요. 그런데 고앗 자손이 둘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물 성전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성물을 다루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 자손 중에서도 고앗이요 정말 가장 더 거룩해야 돼요. 성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성물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축복받은 그러한 지금 가문인 거예요. 고앗이. 그런데 그 고앗의 그 자녀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다음에 이스엘하고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냐면 첫째를 통해서 고앗의 자손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지금 아론과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스엘 거기가 그 지금 그 고라가 자손인 거예요. 고라 자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가까웠고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이 지금 고핫은 너무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 내가 너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무리들이 사실은 새 가족보다는 더 하나님을 그르칠 수도 있고요. 대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나도 많이 알고 많은 은혜를 입었었기 때문에 이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왜요? 나중에요 나와. 이 백성이요 지금 20장쯤에 나올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니까 참다 혈기가 나온 거예요. 혈기가 나온 그 교만이거든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그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산당 다 해파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살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고앗이 정말 그 축복받은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 가운데 그 첫째 쪽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지만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고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고 최고의 높은 자리 마치 아담처럼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의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산당인 거예요. 이것이 허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 자유예요. 정말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라와 르베 내가 장자인데 그런데 그 장자인데 그 영적인 장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고 유다였어요. 진영을 갈 때 이 유다 지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실제적으로는 또 요셉이 장자였어요. 왜 그랬어요? 그저 순종하는 자.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저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형제가 팔아먹고 요셉도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이래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실 것을 믿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라는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장자가 요셉이 되고 그다음에 유다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로 왔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 때는 요셉하고 유다가 지금 장자로 등극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완전히 진정한 영적인 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 쭉 하면서 주일 설교랑 연결돼서 요셉이 장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유다가 사실 올라가잖아요. 영적인 장자로. 왜 그랬는지는 수요 예배 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깊게 묵상하신 분은 둘 중에 왜 요셉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셉 지파가 지금 요셉 지파가 안 갔잖아요. 주일 설교로만 들으면 요셉 지파가 완전 장자로 가는데 끝까지 왜 못 갔을까? 이것이 놀라운 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말씀드려야 되겠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려줘야 되겠다 했죠. 오늘 예배 때 그것은 나누고요. 그러니 지금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이것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요셉처럼 그냥 억울하지만 또 노예로 갔으면 억울해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약에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녀인데 이 정체성만 잃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르벤처럼요.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정말 내가 메뚜기 같기도 스스로 너가 왜 높아지느냐 그러고 식기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결국 가장 축복을 받게 태어났지만 그리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 산당과 같은 그 아담의 그 교만이 꺾어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들의 이 가문의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지금 대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16장까지 오면서 지금 이 16장은 광야잖아요. 광야에 거의 40년이 끝나갈 무렵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모세를 대적합니까? 날마다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끊임없이 막 돌 던지려고 했을 때마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도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거는 사절이에요. 사절. 간단하지만 사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우리가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그때도 이 백성들이 막 모세 갈아치우자 그러고 다른 사람 세우자고 뭐 죽여버리자고 막 했을 때 그냥 엎드렸다 그랬죠. 엎드렸다. 모세가 엎드렸다. 들었어요. 이 소리 다 들었어요.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아니요. 모세가 원하지 않았어요. 사명 줄 때요. 나는 입도 둔하고 나는 못한다고요. 나는 못한다고요. 끝까지 막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론도 세우시고 지팡이 주시면서 "내가 할 거야. 너는 서 있는 거야." 우리 모두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뭐 한 것도 없고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이 모세를 날마다 원망하죠. 그 자리를 탐하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죠. 내가 스스로 지금 높아지느냐.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을 듣고 뭐 했어요? "니네 너무한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이렇게 비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엎드립니다.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랬다고 아니라고 나를 대변하지 않고 대변자 되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에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주님도 그냥 입을 다무셨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입만 다물어도 분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인 됐던 내가 허물어지는 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끊임없이 엎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20장 넘어가면서 그때 참다 참다 못 참아 갖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교만의 산당이 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산당까지 허문 것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산당까지 지금 허무는 훈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쫓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주인 되시겠다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돌보겠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가 잘못돼도 이 구약에서는 그때그때 죄를 잘라내셨지만 나는 끝까지 용서할 거야. 끝내 나는 용서할 거야. 내 사랑이 끝까지 흘러가게 할 거야. 그것이 신약의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연약해지. 그래 연약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나는 돌보기를 원해. 이것이 목회잖아. 이제 저에게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이죠. 이게 목회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영혼들, 지금 힘든 영혼들, 그들을 품어 안는 거 이게 목회야. 그 여러분의 사역도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제일 말 듣지 않든지 지금 가장 아픔이 있든지 여러 가지 그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우리가 정말 지극히 돌보고 섬겨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속으로 우리가 답답하다, 너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돼. 모세가요 그동안에요 대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날마다 충복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 반역을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 생명 그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생명도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할 만큼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도 몰라요. 여러분이 무지무지 사랑해도 가족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다 몰라요.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사람이 모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이게 요번에 저는 민수기 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되고 내 목회 사역은 정말 엎드려야 되겠다. 오직 입을 다 다물고 주님처럼 사랑만 정말 흘러가게 해야지 하고 좀 또 다짐하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고라와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가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는 것이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에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로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그 향의 불은 번제당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게 하는데 그것을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이 순간은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요.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 성물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자였어요. 근데 누가 예배를 집도하느냐? 이것은 제사장. 지금 향을 피우는 것은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첫째하고 둘째가 다른 불을 피다가 그래서 불이 나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이 15장에서는 예배를 중요시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배 드리는 그 제사장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나에게 있으면 모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혈기를 못 참긴 했지만 그런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너희는 그것도 성물 가운데서 정말 이 고라 자손들은 가장 귀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귀한 것을 다루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네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적하고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이 그것은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는 상태 물두멍에서 완전히 자기의 죄를 씻고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그냥 불내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 먼저 둘이 죽어 나간 거예요. 이 자리는요 귀하고 귀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라요. 그냥 그거에 대한 벌은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는요 엄청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올라와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뭐 나무 강대상 하나 놓고 올라가는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자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면은요 그러면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벌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려고 그냥 드립다 파는 거예요. 내 죄를.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려고 막 애를 써서 지금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훈련해서 정말 산당 부시는 데까지 올라와서 하도 은혜임지나 이거는요 정말 거룩밖에 없는 게 거룩한 거. 그냥 호주 제사함을 받으려고 내 죄를 보는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도요 그 레위인 가운데서도 지금 이 고핫이 정말 축복받았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보면은 자꾸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모세처럼 반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다가 지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면서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정말 가까이, 제일 가까이, 제사장 다음으로 가까이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도 성물을 먼저 다 보자기에 싸고 다 이 말씀대로 쌓아놓으면, 그러면 그 구하자서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메고 갔어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메고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또 이게 작은 일인 줄 알아? 여러분, 리더의 반열에 왔다는 거, 여러분이 지구역장님이 됐다는 거, 여러분이 또 전도사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 더 나가서 성도님이 됐다는 거, 이거는요 은혜인 거예요. 지금은요 제사장 없어요. 예수님 이 시대는요 왕 같은 제사장,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똑같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더 다른 것은요, 그냥 회개를 또 많이 할 뿐이고요. 더 말씀 안에 걸려고 조금 더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치는 거예요. 저 어저께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와서 밤에 9시까지 기도에 맞추고 갔어요. 그 시간이 많으니 뭐 하겠어요? 성경만 읽었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좀 달라요. 전도사님도 한 분은 또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한다고 준비하러 나오신 전도사님이 계시긴 해요. 그 외에는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나오시고 예배 때 나왔지만 낮에 우리 저기 김영수 권사님 가족이 나오셨어요. 기도회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연휴 때 안 하기로 했는데요. 걔네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분도 이제 구역장님이시고 하니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낮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러니 조금 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냥 저는 더 많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로의 직분을 받았기에 제가 어느 날부터 제 마음 안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면 거기다가 이렇게 직업을 써요. 직업을 쓸 때 성직자라고 윤 목사님이 항상 쓰셔요. 항상 제 것까지 써주시니까 성직자 하고 써주셔요. 근데 정말 성스러운 직분인 거죠. 내가 성직자다운 모습일까? 성도하고 내가 뭐가 다를까?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 아니죠. 정말 이 땅에서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전도사님들 해당합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스스로 제가 성도이지만, 모두가 우리 성도이지만 성직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달라야 되겠다. 달라야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쓰고 이거는 아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뭐가 달라요? 그냥 거룩이잖아요. 오직 거룩. 거룩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거룩을 좀 더 거룩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거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지 않고 낮아지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낮아지는 게 거룩이니까 내가 더 낮아져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러니까 낮춰져야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공간이 있으니,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실수록 낮아지는 것은 내가 성직자야. 그래서 달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읽어서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성직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조금 더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비춰지기에 이웃의 구원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이게 작은 일이냐?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이들하고는요 구약의 성도하고 우리하고는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을 보시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요.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 봉사의 직무를 맡게 있는데 너희가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10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은혜가 있어. 누가 제일 은혜 받은 자라고요? 누가 제일 축복받은 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예배까지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삶의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드려서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지금 레인으로 이렇게 큰 은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하느냐? 이것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 탐하는 것까지 계속 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거죠. 내가 교만해지면은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뭔가 잘하면은 그러면 교만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산당인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으면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은 것에 감사하시고 오히려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도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인 거예요. 그러는데 그 자리가 좋아 보인다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교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 교만으로 갔을 때의 그 가정은요 다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가인이요 높아지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예배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란다. 그 둘째 동생을요 죽였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높아지고 싶어.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다른 사랑 때문에 자꾸 우리가 허덕해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원망하느냐? 그 원망은요 가인이 원망하잖아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까지 완전히 싸워서 계속 오직 감사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장 문제는 있어요. 저도요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은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저를 주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될 뿐인 거예요. 방법은 저는 모르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요셉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비록 노예 환경이든 감옥의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가 될 때에 요셉아 너가 총리의 자리에서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정말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형통하게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마어마했던 문제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장 귀하고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내 뜻, 내 힘 내려놓고 이웃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는 데 힘을 써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마귀의 참소인 것입니다.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케 여기셨는데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귀하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리더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어린 양을 정말 돌볼 수 있는 주님의 그 겸손한 온유한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서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영혼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너는 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을 잘 듣고 오직 주님 안에서 혼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천국을 누리는 거룩하고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